보혈을 지나 찬송을 몇 번 더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좋을 때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우리 찬양 듣고 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교회로 하나 되는 교회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뉴영들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는 몇 가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 구분하자고 하면은,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식을 전달하는, 그래서 여보 이거 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하려면은 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여러분, 지식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식의 말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그 목회자 그 컨퍼런스로다가 그 세미나를 하는 중에 강사 목사님이 그런 걸 조사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들에게 무슨 말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고, 우리 사모님들은 목사님한테 무슨 말 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까? 이거를 물어봤는데, 먼저 사모님들이 대답하기를, 오늘 여보 고생 많았지, 수고했어, 이 얘기가 가장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이었었대요. 그럼 목사님들에게는, 목사님 오늘 참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그 힘이 되더래요. 어제 저녁에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뵀는데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마음의 말입니다. 지식의 말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좀 하나 되는데 크게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영혼의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의 말 이상은 우리가 해도 좋지만은 그 밑에 말들은 많이 좀 조심하는 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데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부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은요,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세워지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는 힘써 지키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여러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가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로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굽신굽신거리고 그냥 남의 말 잘 듣고 이런 것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땅이 어때요? 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곳이 땅입니다. 여러분, 짐승까지도 밟는 곳이 땅이에요. 겸손이 땅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냥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이신 것 아세요? 땅은요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오물도 땅은 다 받아들여요. 그냥 묻어버립니다.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 우리가 땅의 역할을 땅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마크 트웨인이라고, 아마 이 책을 적게 보시는 분들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분 이름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해밍웨이 다음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죠. 아주 오래전에 작가지만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미워하고 복수하고플 때는 우리는 짐승이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상처를 잊어버리고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앞장서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겸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로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겸손까지 말했어요.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전 말씀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한 것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여러분 그런 덕목이에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하면 우리 척도로 생각할 때 부드러운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모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말은 뜻이 통제된 힘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뿌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제될 수 있는 힘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의 그 전 사역 기간 중에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 학생부를 담임할 때 그 교회에서 심하시던 장로님을 소개해요.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 12월이 되면 제일 바쁩니다. 왜 바쁘냐 하면은 이제 1년간 결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각 부서마다 교회에 그 예산을 타내기 위해서, 저희 학생 때도 그랬어요. 학생 때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회에 이렇게 당회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당회에서 뭐 이렇게 좀 거를 거 거르고 그래가지고 1년 우리 예산 우리 학생에 필요한 것 이만큼 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학생부를 맡으면서 그런 그 재정을 올렸어요. 이만큼 우리 그 내년도 우리 사업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사님 생각할 때 그것을 꼭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재정 장로님이나 재정을 맡으신 분들, 그 당회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장로님이 그 교회를 거의 살림을 다 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짓다가도 돈이 한 반 모자르니까 그 장로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행사 때마다 그 장로님은 모자라는 것은 나머지는 다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별명이 나머지는 다래요. 나머지는 다. 그 장로님 별명이 그만큼 교회 헌신하고 그만큼 교회에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장로님이, 이 전사님이 생각할 때도 그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한테 부탁해도 장로님 내년 우리 학생의 살림에 이만큼 재정이 필요하니까 이거 좀 꼭 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대요. 그 장로님이 부드럽게 전사님한테 얘기하더래요. 전사님 제가 교회 어떻게 하는 것 알지요.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 것 알지요. 어떻게 섬기는 거 알기 때문에 장로님한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전사님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저는요 아시는 대로 교회를 그렇게 섬깁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기 때문에 저는 당회에 들어가면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러더래요. 당회에 들어가서 내 의견을 전혀 말 안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러더래요.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나는 그것 때문에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온유예요. 할 수 있지만은 안 합니다. 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여러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신 분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는 분,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그러세요? 내게 있는 힘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쓰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게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래전에 간디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 이광호 집사님 보셨겠지. 그 간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도에서 지금도, 여러분 인도 사람 보고 제일 누구를 존경하냐면 지금도 여러분 간디라고 그래요. 그 간디가 그렇게 인도의 그런 성자로 거의 취급받을 만큼 그렇게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러분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종교 분쟁이에요. 힌두교하고 그 이슬람교도 그 이 두 종파 간에 계속해서 되는 분쟁 때문에, 그래서 간디가 그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단식을 해야 되겠다. 금식해야지. 이 이슬람하고 이 힌두하고 이제 좀 화합하게 될 때까지 내가 단식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단식에 들어갔어요. 단식하는데 뭐 그 좀처럼
이제 화합이 안 보여요. 그냥 계속해서 단식합니다. 그러다가도 뭐 그렇지 않아도 이 와리바시 같은 그 간디 이 분이 생명에 위험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권합니다. 제발 단식을 좀 풀라고. 나는 이 분쟁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단식 끊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힌두교 지도자 되는 사람이 이 간디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제발 이 단식을 푸십시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디에게 그래요. 내가 이슬람을 미워하는 것 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이슬람의 폭도들이 내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이슬람을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이슬람 저 사람들을. 나는 저 사람들 한 명이라도 남지 않고 다 이 땅에서 없어질 때까지 난 싸울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디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디가 그때 그렇게 승리하겠다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고요? 승리하려고 하면은 당신의 그 처참하게 살해당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슬람의 한 고아를 데려다가 한번 키워보세요. 그것이 당신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온유가 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런 절제된 그런 힘이, 내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그 사용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덕이, 그 덕스러움이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온유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오래 참는 사람만이, 오래 참는 그 교회만이 교회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잘 못 참습니다. 누가 뭐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럼 난 2마디 나가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졌다고 착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판단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은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셨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사랑 그러면은 우리 참 듣기 좋지요. 내가 사랑합니다 당신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사랑 그러면은 부드럽습니다. 사랑 그러면 달콤해요.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첫째가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회로 교회될 수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오래 참고를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살다 보면 그냥 나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오래 참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오래 참아주는데, 첫째는 말을 잘 참아줘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런 말해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여러분, 말을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 아닙니까? 그런 말 가운데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냥 한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왜 우리 통계나는 거 보면은 3년 이내에 헤어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거의 7, 80% 이상이래요. 왜 3년 이내 그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알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저렇게 헤어질 바에야 왜 결혼한, 이런 정도로다가. 원인은 오래 참지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뭐 다 아는 분이지만은 벤자민 워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한 100여 년 전이에요. 신학에 있어서는 아주 교과서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은 신학교들마다, 보수 신학교에서는 교과서로 사용할 정도로다가 아주 탁월한 신학자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 워필드 박사님이 25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분의 그런 그 성경의 권위와 영감에 대한 그런 책이나 이런 스칼라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릅니다. 그분이 25에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독일로 갔어요. 25에 독일로 가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날 그 아내가 벼락에 맞습니다. 벼락에 맞아가지고 장애인으로 살게 돼요. 평생 장애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프린스턴 뉴저지 돌아와서 이 워필드 박사님이 1921년도에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1921년 소천하기 전까지 그 사모님을 케어했어요. 그게 몇 년인 줄 아세요? 39년 동안. 39년 동안을 그 와이프를 케어하신 그 목사님이.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9년 동안 2시간 이상 그 사모님을 혼자 두지 않았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9년 동안을 2시간, 장애인이니까 2시간 이상을 혼자 둔 적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게 참아주는, 오래 참는 것이,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로 교회되는, 교회가 하나 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지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겸손입니다. 온유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지. 참 용서가 잘 안 됩니다.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린 첫 번째로 나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나하고 틀린 것으로다가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그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것이 발전하면은 서로 보려고도 하지를 않아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요.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용서를 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납하지를 못, 용서를 넘어서 용납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하는 것까지 어떤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징기스칸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했던 그런 장군이고 왕이었잖아요. 몽고에. 그 징기스칸, 이 칸의 정신 그러면은 용맹스럽고 남자다운 기상을 말해요. 얼마나 이 징기스칸이 용맹스럽고 세계에서 가장 영토를 넓게 확장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이 전쟁하는 것마다 이깁니다. 근데 그가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큰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겨우 자기 목숨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건질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까지 적장에게 빼앗기는, 원수인 적장에게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냥 물러서지 않고 이 징기스칸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군대를 모집해서 다시 전쟁에 그 자기를 이겼던 그 장수하고 이 전투를 다시 벌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깁니다. 징기스칸이 이겨요. 거기에서 이기고 빼앗겼던 자기의 아내까지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좀 이상해. 배가 불렀어요. 보니까 적장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당장 죽이십시오. 장군 죽이십시오. 그 징기스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여버리십시오. 징기스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켜주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다. 지켜주지 못한 것이 내 책임이다. 그리고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어디까지 받아들인 줄 아세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여기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납이에요. 내 책임으로 여깁니다. 용서합니다. 받아줍니다. 용납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모습만 있다고 하면 내 책임입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것인데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여러분 교회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여러분, 모든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겸손하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나의 내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심.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와 네 번째, 오래 참는 것하고 용납하는 것은 뭡니까? 상대방에게 대한 나의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대방이 어떻든지. 내가 오래 참아주고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덕목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이런 성품으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면서 상대방에는 여러분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방에는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는 교회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힌 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는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세요. 교회를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을 때에 열심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열심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쁜 교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마음 입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누구에게도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